여러분들이 잘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 질문 자체도 모순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모순투성입니다. 진리를 다 알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또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생은 진실과 갈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진실과 열망이 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누구라는 걸 잘 알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시험하는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뭐 그것도 뭐 모순이지만 크게 모순 뭐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뭐 잘못 이거 못 찾죠? 이거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면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예수, 이제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이 율법사가 가룟유다도 뭐라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선생이라는 얘기는 자체가 아주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몰라요. 잘못입니다.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진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에? 어정쩡하게 해서 무엇을 이익을 얻으려는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영생은 누구를 믿는 게 영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선생이라 하겠습니다. 선생이라. 응? 누한번 소망. 소망 503페이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다 자르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 짤막하게 몇 가지만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사에게 처음에는 어떤 강도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가려면 이 강도들이 많은 이곳을 지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지나가기를. 그러면은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가 지나가기를 이미 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또 누구도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믿는 하는 사람, 또 그 성소에서 제사지를 돕고 있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성소가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기 생명이 위험을 느꼈지만은 이 사람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 했지만 칭찬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아무 칭찬도 받고 그냥 그 사람을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라 했어요? 그 명칭도 사용하기 싫어서 이름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다 율법사 제사장도 다 포함되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한 교회, 이스라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자체가 다 진리를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거절하면서 무엇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이의 대어임을 아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성경 그 말씀과 이 진리와 또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 생활 모습,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도 선한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자기 뭐, 뉴스에 보면 뭐 몇십 년 동안 김밥이었고, 뭐 매장씩 그 학교에 뭐, 위해서 헌납하고 막 하는 부부도 얼마나, 그게 뭐, 무슨 주고 잘못된 거 아니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 그런 일들이 생명을 구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어떻든 좋은 일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데 왜 연결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의의를 자기가 다 칭찬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없는, 돈이 많지 않지만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그럼 뉴스에 따져. 누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 도와줬다. 누가 다 그 영광을 받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했는데 본인이 다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했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이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선한 사업은 거기엔 다 뭐냐 하면은 다 변질되고 변해버립니다. 그 마음이 금방 어때요? 소멸되고 만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랑, 그 남을 돕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절대적으로 어때요? 변질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이 간다. 가기 때문에 뭐에 꼴이 날 수 있어요. 영생에 올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행하는 선함과 사랑은 올인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절망하게 빠질 수 있고 또 자체가 변질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나 사랑 없이 너희가 내 재산을 다 바쳐서 남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없다. 영생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도 예수님 빠진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큰 소리 쳐도 너는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미 어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뭘 줘야 돼? 유익을 줘야 되고 이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희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너무 도와주는데 기쁘고 좋아했는데 왜 희생이 필요합니까? 도와주려면 뭔가를 힘써서 해서 도와줘야 되니까 희생이 필요하지.
이 희생이라는 자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 못 도와줍니다. 저 사람 미흡고 하는 짓마다 얄밉거든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598쪽의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가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 서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돕거나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일이 하지 않으면 그는 뭘 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가 볼 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그 필경은 어때요? 사망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거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가 나도 그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분을 사랑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에 무엇이라 물었으며 내가 어떠냐고 말씀하셨다. 젊은이와 늙은이들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놓여날 수는 없다. 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우리는 무식해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이걸 행하지 못했다. 이 변명이 통한다고 했어요? 안 통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갈망하고 원하면은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분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와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야 내가 주는 것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과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의 여정을 가는 길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공통적인 실패는 다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수.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큰 지도자가 이것이 진리다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글로 모두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분이 그 생명의 길을 지시할지라도 스스로 뭐를 연구하겠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생명의 그 길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예, 여러분, 왜 성경을 매일 연구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을 매일 연구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 성경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생기를 읽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성경에 이어왔던 거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읽어서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그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내가 그분한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어요. 율법사도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도 어떻게 영생 얻을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가 뭐 성경을 모릅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실물 377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언제나 거룩한 통일체로 제시하셨으며 모든 율법이 한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계명은 지키고 다른 계명은 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냐면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교리주로 하는 그 십계명을 이야기한 것이나 그분의 사랑 속성을 표현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요 그분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딸딸딸 이루고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못했잖아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남을 돕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는 나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유익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생활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은별이가 엄마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 밥 절반 정도 먹었을 때 그러면 가짜없이 해주는 걸 봐. 갖고 뭐 먹고 싶다면 내가 왜 해줍니까? 이게 이제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는 의와 사랑을 네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의와 사랑을 받아야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율법사는 자기가 처음에 4계명뿐 아니라 마지막에 6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나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핑계하려 했다.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죄에 대한 자각을 묵살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화하려 했던 것이다. 예. 그럼 이 율법사가 말이 앞뒤가 안 나. 처음에는 예수님께 뭐라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일도 했는데 예수님과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지키지 않은가 이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 어디로 지금 끌고 왔냐면 예수님이 이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힘들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날까봐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변명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 입장을 변화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있잖아. 너희는 분명히 너는 뭘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나가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내 의와 은혜를 그 사랑을 너에게 줄 텐데 이걸 통해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뭘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에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우리가 처음에 자기 자신이 뭐가 죄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이 드러나고 무엇이 잘못이라고 이해가 깨달을 때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사는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뭐냐?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그것도 영생을 실제로 갈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물 49.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어떤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재물을 보고 있는데
재물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은 참 복잡합니다. 뭐 거지 별사람이 다 찾아와요. 안식일날 다 찾아와서 뭐 목사님 붙잡고 얼마 뭐 차비가 없느니 뭐다 밥 굶었으니 뭐 밥을 사달니 뭐 그러니까 재물한테 다 맡기는 거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면 안식일날 되면 몇 명씩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인데 차비가서 못 간다가 차비 좀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다.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봤어요. 돈을 딱 전라도라서 2만 원 차비에 주고서 그 사람 길을 밟았더니 그 돈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잘한 겁니까? 잘못합니까? 돈 준 게. 네?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중고는 그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믿고 줬는데. 알고 줬죠. 뭐 그 사람 뭐 그게 뻔히 뭐 모르고 준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데 성경에는 그 대답이 별로 시원하게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도와줘라. 이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가운데는 도와주지 말라 했어요. 양명성이 틀려요, 맞아요. 다 틀리죠. 그러면 뭐가 정답입니까? 상황에 따라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 놓고서 하나는 주어라, 하나 주지 말라. 주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라고, 주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부터 게으름 펴서 일하게 하니까 주지 말라 했거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주장만 가지고 다 맞아요. 그게 100% 맞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합해서 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예?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다 답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돈 받을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돈을 후려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줄 모른다고 안 줘도 잘못은 없어요. 뭐 항상 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안 주면 그게 내 몸속에 뭐가 정신 사라져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도와주면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해받기 위해서 속아도 도와줄 때 도와줘야 됩니다. 내 속아도. 예, 도와줘. 그리고 또 진짜 주지 말할 사람이 있어요. 왜 주지 말할 사람이 있냐면 육체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을 게으름되게 만드는 거는 그러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 사람을 계속 게으름뱅이로 만들거든요. 돕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양면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기대하면 돼. 그래서 율법사도 자기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매일 성경을 연구해라. 연구하면 네가 가야 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에 얻을 그 길인지 이미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지만 이 율법사는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왜? 자꾸 변명하잖아요. 11권 49초. 그리고 사랑은 또한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나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자기 생명도 나를 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뭡니까?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내가 누구한테 받는 거야? 그분한테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 누구의 영광과 돌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에서 깨어나야말로 젊은이나 늙은이를 위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의 경험을 누린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솔로몬까지도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과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의 싸움에 지고 말았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과거에 아무리 충실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지혜와 성실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신뢰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책이라고 했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 돕고 남의 유익을 주고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사안한 사람 사마리안처럼 그런 생활 속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야?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증언 169. 그분의 계명과 은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되어 있으며 일이 없다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간합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마음 없이 드린다면 재산을 바치든지 무슨 봉사든지 간합되지 않는다. 의지를 굴복시켜야 한다. 주님은 큰 헌신을 요구하신다. 신과 영양 요구하신다. 네. 이증은 169쪽에 그분의 계명과 은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되어 있다. 우리의 필요하게 누구든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어린이,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사는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얘기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간합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마음 없이 드린다면은 재산을 다 바치든 무슨 봉사든 간합되지 않는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내 재산을 다 바쳐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재산을 많이 투자해 하나님 사업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시며 이 더 큰 신은 뭡니까? 내 자아를 다 버리고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영향에서 더 철저히 분리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하나 열까지 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증은 169쪽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자아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큰 사업에 관심을 쏟게 하셨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은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있는 주위에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는 다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아 희생과 극기에
이걸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 희생과 극기 희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이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고 순결케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새신된 마음에서만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동료 인간들에게로 흘러간다. 이 사랑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분의 의를 나눠받으면은 내 마음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은 169페이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사심 없는 사랑의 모본을 주셨다. 그대들은 아직도 이 필요함을 그것이 없다면 그대의 선한 목적과 열성이 가난한 자를 먹이려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몸을 쓸 정도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없다. 영혼 속에 이 산 원칙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세상과 같아질 수 없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시간은 내 옆에 내가 도와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은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목적으로 도와주는데 그거는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진짜 사랑할 때 도와주거든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는데 예수님은 여기 뭐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아무리 재산을 투자하고 사랑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를 나눠주고 재산을 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 같은 사랑을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지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큰 목적은 내 자신이 무엇가 가게 영생의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내 희생과 자아 모든 자아가 그분한테 굴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자기 자아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나눠줘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이지 저 사람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물론 도와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그 일을 통해 네가 어떻게 믿음이 더 개발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더 상황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정은 170일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단지 자신만을 돌아보고 사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대는 타인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하는 중에 고쳐야 할 악한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강화시켜야 할 약점들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할
두 분이다. 성급하게, 초조하게, 마지못해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꼭 맞지 않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 말씀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할까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열심을 다해야 한다. 쉽게 따지면은 모든 것을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아무리 선한 사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내가 마음이 맞지 않아도 진리면 그 협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은 아닌가 저 중에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네. 그러면 나 그곳에 가기 싫어. 그러면 누구의 편에 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꼭 안 맞을지라도 진리가 원하면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예배가 아주 위험한 게 가족 예배입니다.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왜 위험하냐면 자기 약점과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가족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남이 물었을 때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를 통해서 연합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같이 한 무리에 끼어 있어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한 그룹에 끼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꼭 맞지 않는 모든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나 혼자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줘야 내가 유익하고 행복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 나온 젊은이에게 만일 그가 순종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슬프다. 하늘을 원하였으나 그의 재물을 유지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계명을 지키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이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가진 거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에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과부의 두 냅두는 아주 작은 액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제일 많이 됐다고 칭찬했잖아. 내가 없는 가운데서 봉사하고 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더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가운데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만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봉사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못한다. 이 율법자는 가진 거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내가 하는데 이 성경에서 부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런 부자는 부자도 아니죠. 이건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지
성경에서 부자는, 예? 넘치는 겁니다. 뭐, 그거 많잖아요, 막, 그냥. 예? 그 사람들. 그냥 서민들은 그냥 뭡니까? 그런데 서민 징계 지나서 진짜 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게.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젊은 법관도 그런 속에 속해 있다는 얘기야. 아주 부자 속에 들을 정도로. 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게요. 부자가 됐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주위에 얼마나 더 내가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언제 창구져서 돈 뭘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법관은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뭘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 하지만 11금도 안 낸 사람입니다. 선지관이 11금도 안 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자기가 와서 예수님께 찾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자신만하게 질문했지만 그러나 항해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무슨 투성이에요? 재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정은 223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개심이나 시기심을 품을 수 없다. 영원한 사랑의 하늘 원칙이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저 그들로부터 호의를 받았기 때문 아니라 사랑이 행동의 원칙이며 품성을 변화시키고 충동을 제어하며 정욕을 통제하고 저기를 굴복시키고 애정을 형상시키고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단순히 나와 나의 것을 포함하도록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으며 천사 일꾼들이 그것과 조합니다. 이 사랑의 원칙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그분께 이 원칙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눠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줄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랑의 대원칙을 그분께 받으면 줄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와서 뭐하라 이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원칙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아서 너뿐만 아니라 너 주변 이웃과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누어줘서 다 어디에 가게 하라. 영생의 길을 같이 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날마다 그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있다. 그들은 자아를 육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둠과 절망적인 우울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도 열심히 자신들을 소중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다른 모든 것들을 이것에 파묻혀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행복을 얻을 수 없도록 하셨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와 수치를 견디게 한 것에 있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는 데서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온 우주민들이 뭐라 했어요? 문들어 보라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찬양했어요? 영광의 왕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마음으로 가면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사람도 뭘 얻을 수 없다. 나만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율법의 원칙, 사랑의 원칙, 하늘의 원칙은 뭐 하는 겁니까? 남을 행복하게, 남의 유익을 주면은 그것이 누구의 행복이에요? 자신의 행복에 자신의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대원칙이며 하늘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중은 226조. 두 아들이 어머니, 누구 어머니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당신이 왕국의 명예와 영광은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는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셨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겸비하게 시중 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봉사자여 종으로서 일하셨듯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면 이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겠어요? 다른 사람이 종이 되고 시종을 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높임을 받고 하늘로부터 문드라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아이고 하나님 아들 저렇게 찝짜게 저렇게 놓으셨다 하늘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도 뭐잖아.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했다 해서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여러분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대원칙, 십계명의 원칙은 그분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되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게 성경을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성경의 원칙대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 이 두 자박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